내가 목격한 죽음 두 번째 이야기. 보강동 구멍가게 주인의 죽음. 서울 보강동에는 보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의 일이다. 교회의 바로 앞 골목 입구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던 70대의 김 집사님 집에는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는 남편이 누워 있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평생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이다. 김 집사님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교회에 나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시다. 어느 날이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김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남편이 한남동의 순천향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임종 직전에 계시다고 한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와서 오래전에 발목을 절단했고 얼마 전에는 그의 무릎까지 절단을 한 상태라고 했다. 죽기 전에 세례라도 받게 하고 싶었던 집사님은 부목사였던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 역시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임종 전에 목사의 세례를 받고 싶다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는 일체 비밀로 하고 세례에 필요한 물품을 간단히 챙겨서 병원으로 갔다. 노인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 표정과 눈빛으로 신앙 고백을 받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임종이 다가온 듯 했다. 갑자기 그는 나를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며 손을 허공에다 휘젓기 시작했다. 하시는데 무엇인가 아니라는 싫다는 표현인 것 같았다. 우리 모두는 임종 전 그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다시 살펴보니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편 병실 문 쪽을 바라보며 손사래를 치시는 것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의 귀에 대고 혹시 문 쪽에 누가 왔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 또 다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함께 한 가족들과 찬송을 부르고 문 쪽을 바라보며 강한 어조로 귀신을 내쫓았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에 놀란 듯이 또 다시 손을 휘젓는 것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까?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역시 끄덕이신다. 두 사람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 그렇다며 계속 끄덕이신다. 나는 그에게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흰 옷 입은 천사를 따라 가시라고 몇 번이고 귀에다 대고 다짐해 드렸다. 흔히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장면들을 기억할 것이다.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속에서도 검은 옷을 입은 죽음의 사자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영혼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와 같이 사단에게 속한 검은 옷을 입은 지옥의 사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영혼의 안내자로 찾아온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영혼들을 위해서는 흰 옷을 입은 천사천국의 사자들이 그들을 위해 영혼의 안내자로 찾아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의 구체적인 예로는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잘 소개되어 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과 마귀가 변론했다는 말씀인데 결국 모세의 시체 소유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성경에서 소개된 모세에 관한 소유권 논쟁의 결과는 결국 미가엘의 승리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소 결핍된 부분이 있는 종에 대해서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이다.